짐 콜린스라는 경영학자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적었고, 이제 그 전에는 Build to the Rest라는, 그래서 성공한 기업의 7가지 습관입니까? 이제 그 책을 또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위대함이라는 것은 기업에만 있지 않고 병원에도 있고 심포니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학교에도 있다. 그 위대한 선생님도 있다. 그래서 또 작은 책을 적었는데 소셜 팩터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대한 기업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그 특성이 뭔지를 이제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적어주고 했는데, 위대한 기업 가운데 살아남은 기업도 있고 이제 이미 또 망한 기업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또 다른 책을 냈는데,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을 냈습니다. 한때 위대했는데 왜 지금 없냐라는 게 이게 숙제죠. 이게 이제 질문 아닙니까? 그냥 뭐 못하는 기업이 망한 건 그건 당연한 건데, 이게 위대했던 기업이 왜 망했을까? 한때 위대하다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던 그런 기업이 왜 지금은 없는가? 2004년 가을 미 육군 사관학교 이제 교육 행사 토론을 진행을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때 주제가 이제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위대함을 회복하고 있는가? 미국은 great, 위대함에서 good, 좀 더 나쁜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토론을 이분이 이제 이끌었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돼서 한 이제 사업가가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지구상 최강국일 때, 업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을 때 그 힘과 성공 때문에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섰음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 징조, 어떻게 하면 그 증상, 뭘 보면 그러면 쇠퇴의 길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위대한 기업이 왜 지금 없는 기업이 있을까? 이거 합쳐져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나온 책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 아내, 이분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이분은 배짱 말랐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육밖에 없는 짐 콜린스인데 자기 아내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해발 4,000m를 아내와 함께 거뜬히 뛰는 그런 아주 단련된 몸인데, 2개월 전에 아내와 함께 해발 4,000m를 조깅해서 넘어도 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개월 후에 보니까 유방암이 다 퍼져 있어가지고 다 절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몰라도 암은 퍼지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암은 퍼지고 있는 거구나. 쇠퇴길로 들어선 거를 나는 모르지만 나는 쇠퇴길로 들어선 거구나. 몰락의 길로 내가 벌써 발을 내디뎠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힘과 성공으로 나는 버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쇠퇴의 길에 발을 깊게 담그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증상을 빨리 알아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그 증상이 뭔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락의 단계는 5단계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공으로 인한 오만함. 벌써 오만함이 차들면 그 몰락의 단계로 들어선 거라는 거. 두 번째는 욕망. 내가 오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인데요. 그건 내가 쓸데없는 욕망이 많아졌는가? 그건 쇠퇴길로 들어선 거라. 두 번째 단계요, 벌써. 여러분, 뭘 바라는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건강 바라는 분은요, 건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딴 거 바랍니다. 근데 그 바라는 게 뭔가를 봐야 돼요. 우리 아이 건강하기만 잘하면 참 좋겠다 했다가 건강이 되면 그 다음에 엉뚱한 거 바라요. 근데 그게 바라는 게 뭡니까, 그게? 직장만 가면 좋겠다 해서 기도 열심히 해가 취직됐습니다. 그 다음 직장 가서는 뭘 또 바랍니까? 바라는 게 바뀌어요. 직장에 대한 감사,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감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내가 승진 빨리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요? 쇠퇴기로 들어간 거라는 거. 몰락의 단계로. 그는 말합니다.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준 사업은 결코 한물간 사업이 될 수 없다. 그거 지키라는 말이죠. 성장과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핵심 사업에 있다. 내가 잘해왔고 내가 원하는 그거에 성장과 성공의 기회가 거기에 있지 딴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성공하고 나면 그거는 제쳐두고
더 큰 규모, 더 많은 찬사, 더 성공으로 비춰지는 것이면 뭐라든지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요? 몰락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은 걸로 충분한데도 그에 대한 감격은 다 사라졌어. 예수 더 잘 믿고 더 헌신하고 주님의 깊은 뜻 더 알고 싶은 마음보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한 것처럼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왼쪽이냐 그거에 관심이 더 많아. 이건 뭐죠? 몰락의 단계로 들어간 것. 이거 위험한 신호인 겁니다. 솔로몬, 참 솔로몬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왕이에요. 솔로몬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왜요? 성전을 지은 사람이 이방 신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400년 예루살렘에 거하는데요. 이방 신전은 솔로몬이 지은 이방 신전은 300년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성전을 지은 왕이 어떻게 그 손으로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신전을 그 손으로 짓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솔로몬이 몰락에 하게 될 길로 들어선 거는요, 그거는 전쟁이나 병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주셔도, 다 보호해 주셔도 사랑 잘못하면 몰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 정말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지혜도 있고, 솔로몬 이름대로 평화, 샬롬, 평화로웠고, 나라도 다 부강했고, 그분은 넘쳐났고, 그런데도 몰락의 길로 들어가요. 사랑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 잘못할까요? 교만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백성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교만하니까, 이제 그거는 쉽게 생각하고, 이제 다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는 거죠. 위대한 솔로몬 어디 갔을까요? 한때 위대했는데 어디 갔냐고요. 위대한 성도 어디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비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부족하지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축복받은 겁니다.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 잘 만나가 축복받은 거고요. 솔로몬은요, 다윗 잘만 만나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이게 모든 것을 내 혼자만 볼 일이 아닙니다. 내 후손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자, 나중에 그 아이들 나타나서 그렇게 내가 네 아비의 하나님이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부르죠. 야곱아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 부르기에는 야곱 스스로가 너무 자기를 약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 번 불러줘요. 이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가시 떨기, 불꽃 떨기에서 타지 않는 그 나무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두 번 부르죠. 모세야.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사무엘 두 번 불러요. 사무엘아. 이 두 번 부른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맡기려고 두 번 부르는 겁니다. 비록 야곱이라고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려고 야곱아.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떠나갑니다. 위대한 기업, 사라질 뻔했는데, 가나안에 있었으면 기근으로 죽을 뻔했는데 애국으로 순종하고 가면서 거기에서 더 위대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순종, 말씀, 기도, 예배, 이게 핵심.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나이도 많고, 또 70명의 식구를 다 데려간다는 걸 책임져야 되고 어렵습니다. 근데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디서요? 거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자리로 가야지만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거기 가면 누굴 만납니까?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요셉 만나면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죽었던 아이 만나잖아요. 그 아이 만나고 식구들 다 있는 걸 보고 건강하게 있는 거 보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 누굽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거기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결 안 돼. 죽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꾸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요셉, 큰 요셉 만나러 그리 가야지만이 죽음이 바뀌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본문에 보면 쭉 8절에 보면 같이 함께 간 식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식구들, 이 형제들, 베냐민까지 합쳐서 11명의 형제들. 이 형제들은 연단 많이 받지, 요셉으로 인해서. 또 베냐민 문제도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축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만큼 그릇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죽습니다. 기근이 심해 와서 가나안 땅에서는 죽습니다.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정해놓은 거리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으면 죽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와야지. 영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와야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양식들을 먹고 이 형제들의 이름이 이제 큰 민족이 돼서 이게 70명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70명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온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후손이 그 민족의 숫자가 70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초상이 된다는 뜻이 바로 이 70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이잖아요. 이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요. 그 12의 의미는 없어지는 겁니다. 굶어 죽었으니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70명을 다 데리고 올라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명이 다 7절 이와 같이 야곱과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어떻게 이게 됩니까? 첫째, 방법이 있습니다.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물질 사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다 갖고 떠났습니다. 다 갖고 떠난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란 말은 뭡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 쓰는 것을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 아이들은 등 뒤에서 배운다 그러죠. 말로 안 배웁니다. 아이들은 등 뒤에서 아버지가 어떤 쪽으로 걸어가고 생각하는가, 살아가는가, 선택하는가. 그래서 물질로 중요합니다. 내가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 주도권을 자기가 잡습니다. 자기가 다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들고 가는 것. 그 조나단 스펜서라는 그 예일 대학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중국의 전문가고요. 중국에 대한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룽산으로의 귀환이라는 책입니다. 이 말은 이 책은 어떤 거냐면 명이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이제 침범에 들어오는데 이때 명나라가 왜 멸망했을까? 이제 이것을 룽산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이제 지필 작업을 했던 그 장다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집필하면서 거기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볼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 청나라는 이제 만주족이고 우리가 신빙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 그쪽에서 이제 일어났던 족이죠. 만주족. 한족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면 타이산이라고 태산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은 산인데 타이산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저 숭배객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제 마차에 타고 타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보니까 산이 높으니까 날씨가 너무 이렇게
7번 바뀌더라는 겁니다, 산이. 그래서 그 산에 갔다 와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미랴 오죽하랴. 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래서 내 마음을 딱 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물질을 주님 주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야곱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챙겨서 하나도 남김없이 들고 갑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어떻게 잘 떠날 수 있는가 하면 신앙의 본을 보는 거죠. 먼저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가서 바로의 수레를 보냈습니다. 이걸 보고 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을 보면 또 떠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고든 길을 만들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에녹,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믿음으로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긴 모세.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과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를 도우셨던 주님께서 또 내 마음도 도우셔서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가라 하지 않고 먼저 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 잘 믿는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까? 여러분, 자녀 잘 믿음으로 교육시킨 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시킨 분, 기도로 자녀를 키운 분, 그런 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그 길을 갈 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 아니, 제가 키우는 자녀 말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키운 걸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25년 됐거든요. 25년 되니까 우리 대학생들에게 뭘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25년 지나고 나서 누리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25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인생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 세우는지를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제대로 가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싶으면 믿음으로 잘 키운 분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주의 종의 종말을 주위에서 보라. 종말을 보라. 종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잘 나갈 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종말을 한번 봐라. 우리 모두가 결국은 종말을 맞이할 건데 종말이 어떤 종말인지 그 종말을 보면요, 인생을 어떻게 계획 세워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청년들하고 쭉 같이 공부하면서 로버트 클린턴의 6단계를 쭉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부모 밑에 태어나는 단계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성숙 내면 인성의 단계, 그 다음에는 은사를 발견해서 사회 가는 단계, 대학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또 수렴의 단계, 그 다음에 경축의 단계. 그러고 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인생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한테 그래서, 야, 인생이 이렇게 짧은 거다. 금방 인생 끝나더라고요. 6단계 지나니까 끝이야, 인생은. 인생은 굉장히 뭐가 많은 줄 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누릴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인생은 결국 6단계면 인생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종말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마지막을 보고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봐야지만이 오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를 아는 겁니다. 꽃은 시들고 잎은 떨어진다 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말을 봐요, 종말을. 이 아이의 3, 40년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종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잘 떠나려면, 다 같이 데리고 떠나려면 우리 동력자들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가자고 할 때 11명의 야곱의 자녀들은 아마 기뻐하며 올라가자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 다녀왔거든요. 애굽 가서 요셉 만나고 왔거든요. 요셉 만나면 요셉이 진짜 힘이 있고 많은 걸 예비하고 있다는 이 사람들 확인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보고 왔거든요. 정대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은요 10명만 올라가자 그랬고 나머지 10명은 2명만 나머지 10명은 올라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 말 듣습니까? 10명 말 듣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만들어놔야 돼. 가자 할 때 그래 맞다 가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식구들을 구석구석에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 결정할 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도와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가자 하면 엄마가 가자 하면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지 가자고. 우리 롯이죠. 롯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아이들에게 이제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뭐라 여깁니까? 아버지 농담으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요 새 아이와 그 자부 다 데리고 다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자 할 때 농담으로 안 여겼습니다. 그래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거기서 축복할 건데 네 자식들, 네 식구 다 데리고 가라. 이때 자녀들이 농담으로 여기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물질 떼는 것부터.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걸어갔던 길을 계속 묵상하고 그 종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보내야 되는 것. 그래야지 죽음을 극복합니다. 그래야지 애굽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12명의 식구들을 위해서 다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떠나는 야곱에게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도 함께 내려간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